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 한 장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동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1절과 4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 되시고 구원 되시는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높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음을 주께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저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뽕레프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맑은 영성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대언하시는 통로로 부족하지 않게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일주일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 여호와를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복내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파리에 다시 그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금지가 시작되어서 조금 불안한 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또 우리 뽕내프교회 성도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식당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2 제자의 부르심과 파송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군가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으로 보면 레위인들처럼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2명일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탄생의 개념이 포함된 것은 분명합니다. 12족장이 옛시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었다면 12명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얼마간의 제자 훈련을 시킨 후에 선교지로 파송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했다는 말씀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름받은 이후에 갖춰야 되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신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도 갖춰야 될 자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도 받고 박해도 위협도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모든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활발히 활동해야 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되면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앞에 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오해와 시련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세상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이지 우리의 영혼도 어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며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듯이 세상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습화되고 노골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문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결말, 그리고 그 결말의 승리를 쥐고 계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어떤 대단한 사람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이미 그 대단한 사람의 절반쯤의 출세를 안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단지 지식만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죠.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마띠아로 바뀌게 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의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에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되고 맨 마지막은 항상 가룟 유다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특히 베드로를 언급할 때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회심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의 인격이나 지위의 선천적 탁월성 같은 것 때문에 첫째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와 사명의 대표성이나 우선성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베드로의 수장적 권위나 법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것도 안드레였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AD 70년경 그는 X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 형제로서 아마도 야고보가 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꽤 부유한 어부였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성정이 불같이 그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야곱은 아그리빠에 의해 참수를 당해서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고 반면에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 에베소에 머물다가 반모섬으로 유배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고 또 어떤 그 목이 잘리거나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냥 눈을 감은 제자로는 유일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같은 고향인 베세다 출신으로 주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으로 보아서 그에게 헬라 문화나 언어에 장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로마 식민지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돌로메는 빌립이 데리고 온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출신인 것으로 보이며 애굽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도 있고 바른 신앙 고백도 나타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일했고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는데 마테의 아버지 알페오와는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데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명단을 비교했을 때 그곳에 나온 야고보의 형제 혹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야고보의 형제라거나 아들이라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단지 그냥 야고보의 유다라고만 돼 있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의 저자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사도인 야고보의 유다와 동일 인물이라면 이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되는 것이고, 만약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의 친형제라면 야고보의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다를 다데오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 나오는데 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주변의 가나다 출신 유다가 AD 6년 구레뇨 총독의 국세조사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직된 과격단체, 민족주의 집단자들로 유대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몇십 년 후에 그 유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열심당원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안인 시몬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마지막인데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을 나타내는, 그래서 가롯이라는 지역의 유다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붉은 머리의 유다, 그러니까 붉은 머리, 아마 유다가 머리가 붉은 머리를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붉은 머리의 유다라 해서 비록되었다, 이런 설이 유력합니다. 어쨌든 그는 제자 중에 회개를 맡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스승인 예수를 대제사장에 넘겨주는 배신자가 되었죠. 그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누구도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의 바보들만 모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상위 몇 프로에 속한다든지 아니면 하위 몇 프로에 속한다든지 이런 그것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과연 누구를 선택했으면 이들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의를 달 수 없다. 주님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오늘 어떤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언제나 추수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름 받았듯이 우리들도 이 시대의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력이 특이하거나 남다른 재주나 쓸모가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대상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는 그분의 유일한 기준에 들었던 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붙들어도 우리는 사단의 수많은 협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너 같은 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면 세상에 그분의 제자가 아닐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이 너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할 때 거기 보면 너는 힘 좀 쓰겠구나, 아니면 너는 꽤 성실하게 생겼다, 너는 재주가 많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효율을 따지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르시지도 않죠. 그리고 아침부터 온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는 것은 생활훈련, 자기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생활훈련을 하시는 것이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는 것은 전도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역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권능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큰 담력이라도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 권능을 주셔서 갖도록 하신 것이죠. 사역에 필요한 능력은 부르신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부르심에 함께 하니까 생활훈련이 되는 것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니까 전도훈련이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고 고치라 하셔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나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 자격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것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한시적인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부르신 제자들을 또한 파송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동족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는 일단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최우선적이겠죠. 선교사가 되면 가족들부터 후원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동심원처럼 안으로부터 밖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기가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구원을 보고 나서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가까이 왔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까이 아주 근접하게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씀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로다가 전파하라고 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악한 세력을 쫓아내라.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가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한다면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무장시켜서 파송하시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가 있어야 할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목회자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처럼 사역을 생활의 수단으로 삼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리적인 보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거나 혹은 인정해주는 것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일정한
주변의 격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숙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만 기억하시는, 때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하면서 뒤로 까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으로 너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 한 번은 크게 넘어지고 시련을 당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 알려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그렇게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만나서 천국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든지 아니면 100년 전 한국 초대교회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집에서 교회가 되고 복음의 기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분명히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거절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거절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로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파송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이 시대에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를 환영하든지 우리를 거절하든지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며 참된 생명의 복음을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뽕내포교회 식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뽕내포 교회 성도들, 그들의 손길 하나님 복 주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넘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는 저들의 발걸음 두려움 없게 하시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고치시며 멀리 떠나가 있는 여행 중에 있는 모든 뽕내포교회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아버지 안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뽕내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근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